안녕하십니까. 갈렙 부대 대장이자 여러분들의 교회형, 교회행님 대신 묵상해주는 대무교행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처음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고른 성경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원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1독 이상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게 제일 체계적이고 좋은 방법인 동시에 또 제일 몰입도가 떨어지는 짓이기도 해요, 그게. 그리고 때마다 제가 또 뭐 하고 싶은 게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 제 생각에는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해서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이런 식으로 좀 퐁당퐁당 이렇게 해보는 게 되게 균형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구약이랑 신약이랑 어떻게 보면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고 어떻게 보면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신데 가끔 어떻게 완전 다른 캐릭터처럼 행동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퐁당퐁당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을 거고요. 참고로 제가 뭐 여호수아 1장 1절 뭐 쭉 읽고 2절 쭉 읽고 이런 식으로 절 단위로 끊어 읽지는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의 이야기처럼 쭉 읽을 겁니다. 그게 저는 이제 스토리처럼 받아들이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읽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귀로 들으시면서 한번 쭉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놓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도대체 몇 번이 나옵니까? 저도 막 이렇게 세면서 읽은 건 아닌데 되게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죠. 이게 우리한테 처음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진짜 제가 아까도 이거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이후에 모세 오경이라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다루게 되겠지만 일단 요수아 1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런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구해서 나오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데려가고자 하셨는데 바로 스트레이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세대가 전멸을 했어요. 한 세대가 그냥. 그러니까 나온 세대 따로 들어간 세대 따로인 거예요. 나온 세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온 세대 따로 들어간 세대 따로. 그러니까 나온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뭐냐면 나온 세대들이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이제 바다에 딱 이렇게 내리쳐서 바다를 반으로 이렇게 갈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홍해를 쫙 건널 때 그때 이렇게 업고 나온 안겨서 이렇게 나온 애기들인 거예요. 아니면 임산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거나 아니면 광야 40년 중에 태어난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원래 세대는 모세 영감님, 모세 할아버지, 여수아 할아버지, 갈렙 할아버지 정도고 대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리더인 모세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세 비서실장 정도 되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갈렙이랑 여호수아 둘 중에 누가 될 것인가. 근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참고로 이제 여호수아를 뭐 모세 신발 들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모세 신발 드는 일이나 옷을 드는 일이나 뭐 그런 일을 꽤 여러 번 했겠지만 그게 여호수아의 본래 주 업무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모세는 지금의 막 각국의 정상들 있잖아요. 뭐 어떤 나라는 왕이 있고 수상이나 총리나 뭐 대통령이나 그런 정상들보다 더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존경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때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왜냐면 눈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바다가 갈리고 불기둥, 구름 기둥이 막 보이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내려오고 그런 것들을 막 직접 보고 정말 큰 의사결정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모시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여호수아는 비서실장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사항, 궁금한 것들이 아마 몇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아니 왜 하나님은 모세가 시작하신 일을 모세한테 마무리하게 하시지 왜 모세는 딱 약속의 땅 앞에서 죽게 하시고 못 들어가게 하시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집트로 탈출시키면서 원래 너가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 땅에서 다시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제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빌었는데 왜 안 들어주셨냐는 거예요. 일단은 뭐냐면요. 이 백성들이 심심하면 데모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문명 사회에서도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데모하지 않습니까 맨날. 근데 자기가 살 나라의 땅이나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명 사회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한평생을 아침에 텐트 걷고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 걷고 걸어가다가 저녁 되면 다시 텐트 치고 자고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면 자 가자 텐트 걷고 걷자 이래서 걷고 계속 광야에서 이렇게 야영하면서 살면 누가 살기가 쉽기나 하겠습니까? 하기는 저는 이해는 가요. 저는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날에는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물 좀 달라고 막 또 따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세대는 다 죽었다니까요. 원래 세대는 다 죽고 모세랑 남아있는 백성들 사이에서는 나이 차이가 최소한 40살 정도 납니다. 최소한 40살 정도 나요. 그러니까 이 새파란 것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모세 입장도 진짜 이해되거든요. 모세 입장으로서도 열받을 수 있죠. 이 새파란 것들이 내가 그렇게 바다를 가른 거를 너 부모들한테도 보여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구해주고 그 다음에 막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팍팍 이렇게 막 그런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는데도 아직까지 내를 신뢰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이렇게 따진다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위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두드리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게 만들어주겠다. 그거 먹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모세도 사람이니까 감정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두드리는 게 아니고 온갖 힘을 다 줘가지고 그냥 콱 내려쳤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그냥 콱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심지어 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이나 내고 있을까? 막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랑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모세를 말씀하신 것일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모세한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박탈시켜 버리셨어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사건만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 진짜 좀 너무하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가끔씩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행동을 가끔 하세요, 원래. 예. 그것도 심지어 신약 말고 주로 이 구약에서 주로 많이 그렇게 하세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건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 나왔던 건데, 제일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이 너무 하셨던 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그냥 나무에 달려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 것. 예, 그게 제일 너무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이렇게 막 부르짖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진짜 내를 버리는 겁니까? 진짜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막 이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몸을 타고 났으니까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몸은 아픈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 기준에서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싶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평생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세웠는데 그 사소한 잘못 하나 때문에 속이 좁으셔가지고 그것도 못 참으셔가지고 징계했다. 그것이 아니라 더 크게 보자면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10계명을 받았거든요. 그 받은 10계명으로 그 율법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해 왔어요. 근데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는요. 이게 여호수아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발음상으로는 에호슈아 뭐 이런다는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예수예요. 이에우스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 이에우스 발음된다는데 예수님이랑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그리스도가 백성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암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작고 좁은 눈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거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 1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거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꽉 찬 24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워커홀릭이 돼가지고 24시간 내내 일에 미쳐서 살고 너무 일정이 바쁘고 시간에 쫓기고 허덕거리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디자인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만들었지 경제적인 여유 없고 시간적인 여유 없이 막 그렇게 살아라고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유롭게 산다는 것과 우리가 여유롭다 못해가지고 그냥 게을러서 해야 될 일도 안 하면서 시간이 그냥 팽팽 남아도는데 그 시간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것은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라는 거랑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하면서 24시간을 그냥 알차게 꽉 채워 보낸다라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란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기본적인 이해가 먼저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형통하고 잘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제 주변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형통하고 잘 된 사람들 많은데요. 하신 분도 많을 거 아는데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은데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7,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할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그죠?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하나님이 내한테 잘 해야겠어, 잘 안 해야겠어? 라는 태도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이루신 상태거든요. 이루신 상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어차피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분이세요. 어차피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분이시라고. 모세가 안 되면은 여호수아를 사용하면 되고, 여호수아가 다행히 순종 잘해서 일 처리 잘 했는데, 만약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람 세우고 또 훈련시키고 또 키우고 해서 일을 얼마든지 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3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우리한테 주었다고 하시거든요. 뭐 이미 우리한테 아니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보면 상황이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될 텐데, 이제 우리가 막 준비를 해서 가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나안 땅에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취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벌써 줬다. 가서 달라 해라. 받으면 된다. 가서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차피 자기 일은, 본인의 일은 하시게 돼 있어요.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면은 성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일을 잘 하고 계신지 아니신지 괜히 막 이렇게 보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실 거고, 그리고 하신 일은 실패가 없어요. 100%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우리한테 맡겨진 우리 일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우리 일일까요? 무엇이 우리 일인가?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그리고 삶으로서의 예배. 예배로서의 예배. 그리고 삶으로서의 예배.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예배자로. 원래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인간한테 원죄가 들어온 후에 남자로서 이제 처자식들 입에 먹을 거 넣어주려면은 막 피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바벨탑 쌓다가 또 막 언어가 갈라지니까 국경이 나뉘게 되고, 인간들끼리 반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자들 중에 일부는 군인이 돼갖고 국경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 오셨다 가시니까 그 이후로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니까 막 선교도 다니고 막 그래야 되고, 초대교회 사역사들 말씀 전하는데 힘쓸려 집사 7명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집사님들은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또 막 교회 뛰어가서 막 봉사해야 되고, 이래저래 할 일이 너무나 많아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다 두고서라도 우리 존재 이유 중에 제일 근본적인 예배를 빼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딸기맛 안 나는 딸기고 수박맛 안 나는 수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는 제대로 못 드린다. 그렇지만 내가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돈도 많이 벌고 우리 가족들한테 잘하고 전체적으로 내가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좀 사실 좀 웃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어떤 딸기가, 근데 왜 딸기가 계속 딸기가 먹고 싶은가 봐요, 아마. 아무튼 어떤 딸기가 여러분들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일로 와봐. 앉아봐. 있잖아, 나는 사실은 딸기 맛은 안 나. 딸기 맛은 안 나는데 봐라, 굉장히 예쁘고 디자인이 으스 트렌디하고 새빨갛고, 봐라, 반짝반짝이 광이 나고 진짜 보기 좋은 딸기다. 이런 식으로 막 여러분들한테 설득한다. 그럼 여러분들 돈 주고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가치 자체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거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하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고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받아야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을 받아야지 그게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가 우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7절, 8절에 아까 나와 있듯이 예배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성경책을 항상 소리내 읽으면서, 그러니까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서 입으로 읽으면서 우리한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로서의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삶으로서의 예배는 무엇이냐? 단순히 예배 드리는 행위 있잖아요. 단순히 이제 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와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남자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우리가 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뭐 가족들이랑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남자다운 몸을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하는 것, 이 전부가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부여해 주신 그 사명감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먹고 힘내야 되고 푹 잘 자서 컨디션 관리 잘 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10절이랑 15절 한번 보실래요? 10절이랑 15절 좀 긴데 제가 빨리 읽을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땅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진짜 바쁘죠, 그죠? 하나님의 말을 딱 듣고 나서는 이때부터는 정신없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부처 공무원들 빨리 들어오래라. 공무원들 각 부처에 당직자들 다 들어오래라. 그래가지고 그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한테 도시락 싸라 그래라. 도시락. 왜냐면은 우리가 전쟁해야 돼. 이제 곧 전쟁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나랑 메추락 이거 주워서 먹고 굽어 먹고 할 시간 없어. 도시락 싸라고 그래 전달해라. 자, 다 나가고 이제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반 지파, 여기 이제 족장들, 대장들, 보스들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모세랑 너희랑 같이 그때 그 계약한 거 기억나지? 그거 이행해라, 그 약속 이행해라 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행위 자체가 예배 드리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가 안전하게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재밌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내가 안전한 길이라는 깨달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재미는 있었을 수 있죠, 여호수아 입장으로서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음성 듣고 나서 하나님 아멘 잘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근데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라면 한 개 끓여 먹고 인스타그램 한 2-30분 조지주고 그다음에 갈렙이랑 PC방 가서 배틀그라운드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몇 번 돌려주고 집에 오면 또 피곤하잖아. 피곤하니까 한숨 자고 다음날 아침에 공무원들 출근할 시간 되면 그때 가서 전달해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애시당초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뿐이면은 하나님이 리더를 시키지도 않으셨겠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말이죠. 저는 어떤가라는 그런 반성도 같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한참 열심히 살다가 최근에 좀 게을러져서 반성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을 하면 된다. 근데 그 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거랑 그 다음에 내 인생 자체를 예배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배로서의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 여기까지 얘기하면 틀림없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건 내가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시작해라는 뜻인가 보다. 100%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거 잡으세요. 그거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거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앞서가야 되는 이유.
먼저 가야 되는 이유, 앞서 가야 되고 먼저 가야 되는 이유, 그게 두 번째입니다. 12절에서 15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잠시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을 다시 찾아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유대는 총 12개 지파가 있습니다. 12개 패밀리, 그러니까 12개 가문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므낫세의 2분의 1, 이 지파들은 너희는 우리 선배 지도자인 모세랑 약속했던 거 기억나지? 너희는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 너희는 이미 땅을 받았잖아. 그 대신에 너희가 아직 땅이 없는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싸워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너희 형제들보다 너희가 먼저 가라. 너희가 먼저 가서 방패막이도 대주고 용감하게 맞서 싸워가지고 너희 형제들한테 뺏어다 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 사실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되게 모세 속썩였던 사람들이에요. 모세한테 가가지고 우리는요 가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이 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이제 풀도 많이 나오고 짐승들 키우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는 하나님의 애초에 약속하신 땅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절에 나오는 그 사절에 그 곧 광야의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한 그 땅에 포함되어 있는 그 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은데 그냥 좋아요. 여기가 그냥 가나안 안 들어가고 여기서 지내면 안 돼요?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빡쳐가지고 혼 진짜 많이 났어요. 진짜 혼났어요. 왜 막 대형 프로젝트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초치냐고, 왜 다른 형제들 힘 빠지게 하냐고. 근데 계속 있고 싶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너희도 참전해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도 15절에도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다.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게 하라. 이런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안식이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땅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땅을 받는다. 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로 먼저 받은 자, 먼저 된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이렇게 여러 개 들어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때 먼저 믿은 자로 비유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 이제 터줏대감 역할 하지 말고 새신자들한테 이제 양보도 잘하고 배려도 이렇게 잘 해줘야 된다, 잘 대해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푸세요. 100% 맞는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먼저 받은 자, 그러니까 즉 먼저 부를 이룬 사람, 한마디로 이제 잘 사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이것도 100% 맞는 말이죠. 근데 또 분명한 것은 있잖아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은 남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이에요.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먼저 되었다고 해서 꼭 우월하고 열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다 먼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되기도 했고 14절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내랑 아기들이랑 여기 놔두고 그 다음에 너희 재산들 가축들 이런 거 다 여기 놔두고 남자들 너희가 무장하고 가서 싸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모세의 권위를 받은 여호수아가 우리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대 시절인 여호수아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현재도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각 나라의 군인이나 경찰처럼 폭력을 관리하는 집단도 남자가 하고 있고 각종 자연재해나 테러나 여러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도 여자와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 보호하고 남자가 나서서 위험에 맞서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이닥쳤다면은 저도 1초도 주저함 없이 우리 아들이랑 아내는 보호하고 제가 강도랑 붙겠죠. 그죠? 112에 신고하는 게 최선이지만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게 남자가 해야 되는 희생과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이 원래 그렇다. 그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세상이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굴러가고 있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의지하지만 믿음이랑 상관없이 서구 문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글로벌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근간이 되는 게 서구 문명인데, 서구 문명 자체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동양으로 넘어와서 전체적인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낸 거죠. 그 전에는 심지어 서양에서도요, 재미로 콜로세움에서 막 멀쩡한 사람들을 짐승한테 막 사자나 뭐 맹수한테 잡아먹혀 죽이게 하고, 재미로 그것도. 동양에서도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영유아를, 심지어 자식을 제물로 막 바치는 풍습도 있었고, 굉장히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인간의 모습도 많았습니다. 근데 물론 짐승도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이나 자이언트 다큐 이런 거 보면은 위험이 닥치면은 암컷이 새끼를 보호하고 수컷이 뛰어나가서 맞서 싸우는 모양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명감이나 의무감이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 좀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한 것이 크고, 두 번째는요, 또 뭐냐면 암컷과 새끼가 전투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랑 아이보다 남자가 더 우월합니까? 남자가 더 나은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존재적인 가치가 더 큰 것은 아닙니다. 여자랑 아이들의 존재적인 가치는 어쩌면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피엔스적인 혹은 뭐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종족 보존 본능에 의한 거지만,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다음 세대까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인 아이들과 그 다음 세대를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을 남성이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성경적인 목적으로 믿음이랑 상관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인간 자체에 심어두신 본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요즘 이거를 포기한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떤 남자들은요, 운동하고 힘 기르지를 않습니다. 피지컬은 남자가 포기하면 안 돼요. 피지컬은요, 남자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몸은 약한데 나는 공부를 잘해. 요즘 시대에 또 어떤 사람들은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데 경찰 부르면 되지, 무슨 몸이 좋아야 되고 무식하게 폭력이 막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남자아이들의 그런 에너지틱한 부분을 되게 죄악시 여기고 있습니다. 예. 어떤 놈들은 타고나는 거는 좀 멀쩡하게 타고났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돼지가 돼가지고 뭐 제대로 된 신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해요. 제가 교회 내에서 제일 아슬아슬하게 보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 관리 안 되는 남자애들 보면은 안경 이렇게 코끝에 걸어놓고 살이 쪄가지고 땀이 삐질삐질 흐르고 바지는 막 다 터지거나 무릎 이래 늘어나 있고 머리는 떡이 져가지고 안 씻어서 막 옆에 가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외모 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외모 지상주의자가 아니라 물론 뭐 건장해서 바지 늘어나고 막 그런 애들도 있어요. 땀이 나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라, 건장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안 돼서, 관리를 안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과 몸과 자기의 삶을 관리를 안 해서 비대해져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마냥 그냥 한심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채널을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그런 아이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위로받아요. 막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게 보고 있으면 너무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그런 설교들 있잖아요. 외모가 다가 아니다. 믿음이 먼저다. 물질이 다가 아니고 신앙이 먼저다. 그리고 또 올바른 이성과 뭐 교제하고 결혼하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봐야 된다. 속사람을 봐야 된다. 그런 설교들 있잖아요. 그런 설교들은 듣고 있으면은요, 나는 자기는 믿음이 있고 속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다라는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도 안 괜찮거든요. 안 괜찮아요. 그런 설교들은 100% 맞는 말이죠. 그런 설교들은 진짜 100% 맞는 말이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는요,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선순위. 예를 들면 생선 한 마리 얻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랑 비슷한 비유라고 봐야 되죠.
내가 필히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속사람이다. 필히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신앙이다라는 거지만, 하지만 신앙 안에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해 주신 수많은 복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진짜 속사람이 중요하다면, 속사람이 진짜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이 귀감이 되는 사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되기 위해서 몸가짐 단정하게 하고 운동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게으름이 적어도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는 관리를 하겠죠. 그게 맞는 거죠. 진짜 어쩔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 영상 보시는 남성분들 중에서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타고나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만약 그런 분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남자들보다 몸이 조금 달라도 할 수 있는 부위에 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하시면서 그 나름대로 관리하면서 강하고 튼튼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마저도 안 될 정도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딱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피지컬적인 거를 초월한 남성성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해요. 근데 진짜 사진 멀쩡한데 잘 낳아주셨는데 관리 안 된 분들 계신가요 혹시?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말해봅시다. 꼭 피지컬이 아니더라도 나는 멀쩡한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난 돈이 없다? 그리고 나는 멀쩡한 사람인데, 난 정상적인 사람인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여자를 한 번도 못 만나봤다? 데이트를 한 번도 안 해봤다? 나는 그리고 또 멀쩡한데 이상하게 남자들 사이에서 위축이 되고 겁이 난다? 여러분들 그거 당연하게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편함을 느끼시길 바래요. 그 불편한 감정도 딱 잡으세요. 지금 딱 잡으세요. 난 도대체 왜 불편한가?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야 되고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학교, 친구 사이, 회사,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역할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자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영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지식적인 것이나 이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들이 있잖아요. 각자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의 좀 유기체처럼 유기적인 역할을 하면서 서로 좀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처자와 우리의 처자식과 재산을 이 땅에 두고 형제를 위해서 저 땅으로 가서 전쟁을 할 줄 아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남자들 중에서도 앞서가고 먼저 가는 남자들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있는데 우리의 일은 우리가 제대로 하면 된다. 우리의 일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랑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먼저 가야 되고 앞서 가야 된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으로 묵상을 하고 부대원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묵상이 오랫동안 계속 이어지게 해주시옵고 이 묵상 중에서 이걸 보고 있는 남성들을 품어주시옵고 오갈 데 없고 마음둘 데 없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남성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가는 남자 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앞서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일 중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할 그 예배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다 이루어내는 그런 남자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단순히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계획하신 것들 우리가 다 이루고 아버지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남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수아 2장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들어가서